앞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남의 사주를 받고 끈앞을 노릇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정의와 옳음과는 관계없이 권력자들의 입맛에 따라 옳지 않은 일들도 하고 거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부와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을 앞잡이라고 사용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이런 앞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잘 처리하거나 정리하지 못해서 나라를 배신했던 사람들이 부와 권력을 잡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이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했던 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3대가 고생하고 친일을 했던 사람들은 3대가 흥한다는 뼈아픈 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과 상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혼돈되어서 억울함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의 멸망과 그 바벨론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땅의 왕들과 상인들, 바다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에 걸맞는 탄식과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잇도다 화잇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벨론이라고 불려지는 이것은요, 그동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같은 노릇을 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에서는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나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깊이 살펴보면 로마 황제는요, 그냥 눈에 보이는 존재인 것입니다. 더 깊이 보면 이 로마 제국이나 로마 황제를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영적인 악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벨론이 로마 황제이든 그들을 영적으로 조종하는 어떤 존재이든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온갖 권력을 가지고 악을 행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자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바벨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런 바벨론에게는 그들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그런 앞잡이들을 땅의 왕들이라고 부르고 11절에서는 땅의 상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앞잡이의 역할을 한 사람들은 절대로 바벨론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바벨론을 섬겼습니다. 본인들의 물질과 열정과 시간들을 바쳐서 충성을 바쳐서 바벨론을 섬겼던 것이죠. 왜냐하면 바벨론은 견고한 큰 성이었고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과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벨론의 멸망은 한 시간, 즉 원어로 보면 한 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았던 큰 성과 견고한 성이었는데 한순간에 그것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10절 마지막에도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19절에도 한 시간에 망하였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뭐가 남았습니까? 탄식과 한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9절에 보면 울고 가슴을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19절에 보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바벨론의 앞잡이로 바벨론에 충성했을까요? 11절부터를 여러분 보시면 그들은 바벨론을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벨론이 큰 도시라고 말하고 있고 그 앞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땅의 상인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질서에 순응하며 그곳에서 장사하며 자신의 이익을 채워가는 그림을 11절부터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요한계시록 시대에 각 도시에서 상업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 신전에 소속된 그 협동조합을 통해서 상업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 협동조합, 길드라는 협동조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신전에게 우상숭배를 해야 되는 그 의무 규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길드에 소속되어 시장에서 물건을 팔 때 신전 제사를 꼭 참석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고 또한 무역을 통해 좋은 물건이 들어오면 신전에 먼저 바쳐져야 했기 때문에 이런 규칙을 지키면서 신앙인들이 상업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점점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배신하고 로마의 규칙들을 조금씩 따라가며 물질적 이득을 얻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니까, 그런 일을 하니까 옆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 유혹이 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강제적으로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핍박하고 박해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 믿음과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그 시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로마의 악한 규칙을 심판하고 그 규칙들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들도 정확하게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시면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12절을 보면 아무리 풍성한 상품이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팔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바벨론에 의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게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을 정확하게 여러분 한번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에 의지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날에 그들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결국 세상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당장은 견고해 보이고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심하시면 한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때 바벨론과 하나가 되어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도 바벨론과 함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는 영원한 소망은 없습니다. 무너진 세상을 붙들지 마시고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내 눈에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바벨론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주는 권력, 권력이 주는 권력, 세상이 주는 권력, 세상을 쫓아가면 성공할 것 같은 우리의 욕망들, 그것을 붙들고 살면 결국 우리는 그것에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